지금 그 나눠드린 그 교재를 갖다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총 정리가 한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 BC 539년 바사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듬해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귀향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을 명했다. 세스바살과 그의 조카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동족들을 데리고 귀향해서 성전 재건에 진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의 귀향하지 않고 눌러 살던 유대인들의 저항이 그냥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중에 그 귀향하지 않고 눌러 살던 그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귀향자들은 너무 또 공궁에 생계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나 스룹바벨은 다리우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 유다 백성 가질 것 없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앙생활이 위태롭게 되었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 1세의 술시중을 들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BC 444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다.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됐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앞서 아닥사스 왕과 맺었던 약속대로 바사 궁정으로 돌아가 이전 직위로 복직해야만 했다. 느헤미야 2세 귀국과 백성들의 범죄, BC 433년 왕의 명령에 의해 바사 궁정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바벨론 궁정으로 돌아갔다가 1, 2년 후 다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즉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고 혼종혼을 금했다. BC 428년을 전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느헤미야에 이어 제사장이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아닥사스 1세의 명으로 모세의 법전을 갖고 유대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 위로하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는 스가냐의 협조로 이방인들과 맺은 혼종혼을 모두 파기하고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모두 내보내도록 명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로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매매치 않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들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맏아들과 생충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갖고 온 모세의 법전이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나 모세 오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모세의 법전을 생활신조로 삼은 율법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전 경험으로 AD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림으로써 성전 제사가 아주 사라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스라야말로 유대교에 재건한 장본인이므로 그를 제2의 모세로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에서 밝힌 대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 계시섭리이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선민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잊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70일의 환란에 대해 예언케 하신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다니엘은 성곽이 왕성된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커다란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물론 이러한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마카비 등의 외경이나 중간사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 섭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섭리이다. 때문에 이러한 중간사적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내용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천상에서 이루시고 계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계시 섭리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그 예언되어졌던 내용은 예수님 초림으로 해가지고 다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종말되는 것이 예언을 하셔요. 예, 이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 신약성경의 구조예요. 신약성경의 모든 이루어지는 사건은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직임 또는 신분, 사역, 품위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로 언약하셨던 것이 서신서에서 교회의 직임, 교회의 신분, 교회의 사역, 교회의 품위로 전인하신다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증거된 신약성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9장의 한쪽 가로 2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예언이 9장에 소개되어지는데, 먼저 9장 1절로 19절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9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 3차 포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걸 1차 포로가 605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주전 605년의 포로에서 포로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세월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다 알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통해서 보니까 70년 만에 회복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이 다니엘은 가장 자기의 포로 기간과 맞아떨어지는 70년에 대한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이사야가 이제 예언했던 내용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사가 일조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대로 되어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때 해오는 루트도 방법도 전술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도 넘게 전에 다 약속되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았고 그들이 이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했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봤던 또 이 예언을 깨달았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첫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늘 각주에 소개된 대로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스렸던 마지막 메대왕 카사레스 2세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그의 부왕 아수에로는 곧 아투아게스이다. 또한 본 구절의 원년은 다리오의 메대왕 즉위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직이된 그런 그때를 가리킵니다. 다리오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다 했을 때 다리오 원년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질 때가 있고 고레스 원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때가 있고 다시 이 다리오 원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메대 왕으로서 처음에 왔을 적에는 다리오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들어와가지고 120도의 모든 그 정치 이런 그 어떤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인데 그러나 메대 제국은 이미 고레스하고 사돈관계지만 종속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시 원정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리오에게 바벨론 성으로 있었던 그 성에 지금 위임을 갖다 해주는 사건 그것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각주 이번에 그렇게 소개해서 해드렸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1절에 의하면 우리 이제 BC 538년 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약 50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이 고레스 원년인 BC 53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이 70년의 최초 시점은 예루살렘 멸망 때가 아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후기 저작서는 부정된다. 지금 다리오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일구월신 매일 고향을 향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하루 3차례씩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평생 작업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은 물론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진 거지요.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이제 물론 이제 또 역사서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하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국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왜냐면 이미 신명기에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속히 나를 버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살게 할지 이 애굽에 살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에 살 적에는 사실 하나님의 범죄할 것이 별반 없어요. 그저 뭐 먹을 거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불만이나 하거나 그러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가진 우상을 다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그런 형편이 어려울 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기가 그나마도 다행이죠. 근데 배가 불렀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사역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난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돈을 껴온 것도 이게 복이다. 내가 이 형편이나 되어지고 이런다고 한다면 저라고 왜 그 일을 안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왜 놓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쉽게 있어야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하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우리가 이 배가 부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배를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문화를 따라간다는 이야기 뭡니까? 이게 세속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더 많이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처럼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돈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황금 만능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돈을 사랑하면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돈을 사랑하기, 이 일만하게 이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경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먹지 내가 이 돈을 왜 못 취해? 돈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걸 갖다 만들 판인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뭐 우리들한테 뭔가 이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될 텐데 그런 말만 들게 되면 남의 이야기처럼 귀를 막고 싶잖아요. 아니 보나마 고돈 좀 누리고 사는데 그것도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어.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근데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는 망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치를 어떤 증명의 문제거든요. 이걸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하는 사망 권세에 쏙 우리가 평생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덜레덜레 그냥 갈 거예요. 그 주님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너 뭐다 왔니? 내가 한 건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섬긴 게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낱낱이 우리 고발을 갖다 할 건데.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든 허상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다른 끊임없이 이 다니엘의 열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민국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열국 가운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열국 가운데, 이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걸 대한민국을 만들어놨어요. 나머지 건 전부 암흑세계 되니까 이 사망원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원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탈락국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선민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 세속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내팽겨져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며칠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걸 우리를 갖다 불러 모아놓으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안달이 거예요. 거기에 짐승권생으로 잡아먹는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전히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곳이고 여기가 피한 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져야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하려고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터인데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이 제법 그렇듯하잖아요. 보암직하고 이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고 어떻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해가지고 우리 미혹을 갖다 해오는데 다만 재간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 안 하면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이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시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가 기도라니까요. 근데 예배 끝날 때 주기도 한번 외우면 그것도 주기도 문도 외우잖아요. 주기도 문. 그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문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읽고 끝나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니 어떻게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자, 15절로 3절로 14절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한번 보시죠. 3절로 14절 먼저 각주 내용은 거기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니엘은 기도는 신명기 7장 9절에 의한 것으로 느헤미야 1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내용과 흡사하다. 그래서 3절로 9절서부터 국민의 죄, 11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15절로 19절은 구원의 기원의 내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 국민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15절로 19절은 구원의 기도의 그 내용은 또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 내용을 들어주십사 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그냥 뭐 내 친구 다루듯이 그럴 그 분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걸로 본다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말로는 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다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반감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인간의 불의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고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1인칭의 죄, 그 다음에 그 이웃하고 통한 그 2인칭의 죄, 그 다음에 수군수군대고 속삭이고 하는 그런 그 3인칭의 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죄가 언급되어지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똑같이 돼지우리로 도로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돼지우리라고 믿어지게 되면 다시는 그쪽 보기도 싫어. 나오는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자꾸 이쪽이 그리워져. 돼지우리가 그리워져. 쥐염 열매가 먹고 싶어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이 쥐염 열매라고 믿어져야 야 내가 참뭘 못 먹을 거 먹었다라고 할 텐데 지금도 여전히 쥐염 열매를 먹고 싶잖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에 의해가 취해가지고 살고 싶고. 쥐염 열매 먹는 거로부터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간 사람이 맞아요?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도 아직도 쥐염 열매가 먹고 싶다고요? 그럼 아버지 집에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하인도 많고 그랬더니 자기 신앙 고백은 다 거짓말이죠. 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래 세상이 또 요즘은 뭐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때니까 뭐 회개하라, 뭐 죄의 문제 교회에서 언급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뭐 잘 출석하세요.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뭐 11조 열심히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거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범죄했던 걸로 말미암는 그런 수치, 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은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코르로 끌려간 거거든요. 범죄로 인해서.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고백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민족적 그 죄를 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에 그런 거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랬을 때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를 갖다 했어요. 우리 목사들의 죄, 장로들의 죄, 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죄가 심히 큽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참 신금을 울리고 공감을 하고 그러지요. 며칠 지나니까 또 똑같아요. 이 사망의 원자를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잠자고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취해서 살고 있지, 거기서 정말 깨어 근신할 만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때 다니엘이 봤던 문화예요. 자기네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예요. 거기서 힘 있는 자에게 이 빌붙어가지고 헬라화를 꿈꾸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이거 이제 예루살렘은 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 그 민족을 대신했던 그런 그 기도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액이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이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자 하니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쓴자니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다 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사망원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으로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어? 하고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에 찾아가는 데가? 세상이 죄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했다고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고 삽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견인의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칭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칭의의 열매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속에 이런 더러운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니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다. 아직도 그냥 우리의 배만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죄가 어떤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그냥 부족한 것만 가지고 위해서 이게 기도할 내용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 구덩이 속에서 어떤 그 미혹의 권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취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허무한 거예요.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이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칭의의
그런 은혜의 감격도 없이 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여전히 이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는 감격을 우리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감격이 없이 그냥 뭐 어떤 습관을 따라가지고 그냥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15절로부터 이제 19절까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간직하였다가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네 바람을 갖다 어떻게 하고 계셔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나 돌아오냐 저새나 돌아오고 있나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냐? 안 돌아와요. 오래 참으셔요. 붙들고 오래 참으셔요. 안 되겠다. 가라 너희들. 그리고 바람이 나아질 때 그 네 바람이 온통 진노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진노로 해가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런 평안한 시대를 갖다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인내시험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생각되면 빨리 돌아올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 같은 문화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신 거로구나.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 문화 속에 이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거 놔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섭리가 다 무너지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으로 보인 천재지변의 역사예요. 그 천재지변의 역사가 하나님과 붙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이만한 이런 어떤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놔버리게 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이 천지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져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심판의 때가 온다. 주여 내가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데 우리를 버리시게 되면, 우리들의 이런 수욕을 계속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다 무너지고 없는 성소예요. 불타도 없는 성소예요. 그쪽으로 빛을 줬을 때 비로소 이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516년에 성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아니하고 이런 죄 때문에 또 멸망이 당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간구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감사나이다. 내게 준 자들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다 하시잖아요.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걸 간직할 일이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 라고 해서 딴정을 갖다 부린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몹쓸 죄를 갖다 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로 전제되는 게 아니란다, 얘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지, 그걸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답답한 거야, 지혜들은. 이걸 해 말아라고 하고 싶은데 하냐 말라냐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 윤리라고 하는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서 있어요. 여전히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 권세의 이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정말 가르칠 일들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20절서부터 양쪽 가로 이분으로 해가지고 70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70일에 대한 예언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사실 또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이제 이런 이상에 대한 가브리엘의 그 천사에 의한 설명 이런 걸 듣고 서론적으로 이제 9장에 또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20절부터 27절까지 소개되어지는 70일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다 한번 할까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한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들어갈 때 공부할 때는 할 망정 시간이 남으면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